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8번 올라간 것이 출애굽기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8번 올라갔다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집에서 요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요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하산한 후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아마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 네 번째 올라가서 20장, 24장에서 하나님께 도덕법과 시민법을 받는 이 위치에 지금 있거든요. 예, 이 위치에 있는데 요 이전에 19장에서 24장까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을 받죠. 도덕법도 받고 또 시민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8번을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장면은 요 4번째 시내산 등정에서 완료가 됩니다. 끝이 나고 그 다음에 5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부터는 다른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도 바로 6번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일어났던 이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덕법과 시민법을 마지막으로 받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과 절기라고 하는 이 2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과 절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23장까지 끝을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읽었던 10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장과 21장 강론을 시작할 때 제가 안식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붙잡혀서 혹독한 고역으로 신음하고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와서 기록된 이 시민법 기억나시죠? 시민법을 보면 이 살인에 대한 죄, 또 남을 때려서 폭행 상해를 입힌 죄, 그리고 남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줘라, 또 도둑질을 했으면 어떻게 갚아줘라, 그리고 이런 죄는 사형을 시켜라, 이런 시민법에 대한 법조문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자, 이런 현상들이
죽이고 폭행하고 손해를 끼치고 빼앗고 훔쳐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 왜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인간관계에서 안식이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죄들을 어떻게 국가법을 세워서 권선징악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민법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 잃어버린 평화, 잃어버린 안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우리도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모세오경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받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과 23장까지 시민법, 도덕법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한 줄로 딱 펼쳐놓고 보면 안식으로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 안식으로 마치는데 그 가운데 시민법과 배상법이 들어있어서 이 본문을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안식에 그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율법도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안식과 절기에 대한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안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안식년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식년, 안식일 외에 안식과 관련한 또 하나의 계명이 있죠. 따라서 해봅니다. 희년. 희년은 몇 년째 돌아옵니까? 50년째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희년, 다른 말로는 자유의 해라고 불리면서 50년째가 되면 사람도 자유인이 되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가는 그런 계명이고 시민법이었습니다. 자, 내가 가난해서 부자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50년째가 되면 무상으로 내 땅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내 땅을 가져가서 49년 동안 경제적인 활용을 잘 했단 말이죠. 나한테 돈을 땅값을 판 만큼 수익을 다 이미 올렸거든요. 그래서 50년째는 무상으로 원주인에게로 땅을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인데 내 기업을 제비뽑기해서 내 기업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가난해서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에게 물려줄 기업이 없어요. 내가 팔아먹었으니까. 그러면 아들에게 기업은 물려줄 게 없으니 뭐가 대물림 됩니까? 가난이 대물림 된단 말이죠. 그런데 50년이 되었습니다. 자, 내가 살아있다면, 땅을 판 아버지로서 내가 살아있다면
내 땅을 다시 찾아서 죽을 때 아들에게 돌려주겠지만 50년이 돌아오기 전에 땅 판 아버지가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채권자는 그 아들에게 땅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에, 그 가정에 분배받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50년마다 한 번씩, 가난하건 어쨌든 50년마다 한 번씩 자기 기업은 다 누릴 수 있다는 제도지요. 그렇게 해서 이 희년 제도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부익부, 빈익빈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희년 제도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6년 동안 경작한 땅을, 이건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 경작한 땅을 7년째에는 경작을 중지하고 땅도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경작하는 노동이 멈추어지니까 노예에게도 안식하는 해가 됩니다. 또 빚으로 팔려왔던 노예는 채무가 탕감되고 자유인이 되어서 귀가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땅이 내는 열매를 땅 주인이 거두어 들이지 말고 그대로 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거두어 가서 식량으로 삼게 하고, 또 들짐승들이 먹을 것을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년 제도를 레위기 2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땅도 쉬게 하고 사람도 쉬게 하고 노동도 멈추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 안식과 관련된 제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또 씨를 뿌리는 노동을 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먹고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날 때부터 시작된 고통이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썩음의 질서, 썩어가는 이 북측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구약 성경에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 제도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 안식과 관련된 이 세 절기가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영원히 참된 안식을 주시고 영원히 평화를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준다, 영원한 안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시대에 구약 성도들이 누렸던 일주일 중에 하루, 그리고 7년 중에 또 한 번, 또 49년 만에 돌아오는 또 한 해, 이 안식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아담은 죄값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값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은 안식이잖아요. 구원은 평화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근심과 염려가 아니지요. 구원은 안식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안식을 주신, 안식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썩음의 질서가 가끔 우리 인생에 이 찌르는 가시처럼 고통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평안과 이 안식을 언제나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절기입니다. 절기 중에도 15절 16절을 보면 무교병,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목적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5장 1절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 전달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절기를 지킬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약 교회에는 1년 중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7번의 절기가 있고 그 7번의 절기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장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세 절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세 절기에 17절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나머지 4개의 절기는 각각 장막에서 지키지만 이 3번의 절기는 이스라엘에서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 구약 성도를 절기 민족, 절기 공동체라는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자, 7번의 절기가 있는데 1년에 이 7번의 절기에 3개의 큰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플랜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옛 언약을 성취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복음이 담겨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에 대한 시간표가 이 절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7번의 절기 중에 오늘 본문에는 3개의 절기를 대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3개의 절기에는 어떤 복음이 담겨 있을까? 왜 3개만 대표 절기로 말씀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요, 15절에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교절 시작은 안식일입니다. 무교절을 시작하는 날은 안식일인데 그 14일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안식일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이 무교절이 끝나는 날이 또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인데 그 다음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잘 보십시오, 8일 동안 3개의 절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3개의 절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3개의 절기가 무엇을 예언하고 약속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시는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무슨 첫 열매가 되십니까? 처음 익은 곡식처럼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을 이 초실절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중심한 6월절과 초실절까지 8일 동안 연속되는 이 세 개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절기는 16절에 나오는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바로 성령 강림절이어서 이방 선교와 이방인 구원을 예언하는 절기이고, 마지막 16절의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수장절이 1년 중에 7개의 절기 중 맨 마지막 7번째 절기거든요. 바로 이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식을 예언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 절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내 독생자를 보내리라,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이 이 절기 속에 다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절기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출애굽기 12장 14절과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절기라. 공포해라. 너희들이 성회로 공포해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라.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불렀는가?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경일.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국가가 지정하는 국경일, 절기가 있는데, 이런 절기, 세속국가의 절기들은 국가가 제정하고 또 국민들의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합니다만,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건과 절기의 순서가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세속국가의 절기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뒤에 날짜를 지정해서 국경일로 지명한단 말이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8월 15일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해방절이 되었죠. 독립투사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 이 독립만세를 부르는 사건을 먼저 일으켰기 때문에 3월 1일이 우리에게 무슨 날이 되었습니까? 3.1절이 되었습니다. 자, 세속국가의 절기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날짜를 지정해서 국경일로 지키는데, 하나님의 절기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절기를 먼저 말씀하셨고, 그 절기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건, 실제 절기를 지키는 의식 순서가 뒤따라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절기를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6월절 절기를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1절에서 28절까지
유월절 제정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제정을 먼저 하고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그날 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애굽에 장자가 죽고 또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습니다. 유월절이 먼저 제정되고 나서 그리고 이어지는 그날 밤에 사건이 일어나는 이 순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과 14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절에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호와의 절기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제정하셨고 두 번째는 먼저 제정하시고 사건이 뒤이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생각할 말씀은 히브리어 절기에 담겨있는 큰 두 가지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에 7번의 절기에 담겨있는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두 가지 뜻을 신약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기의 첫 번째 의미는 따라서 합니다. 하그.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히브리어로 하글은 춤춘다, 순환한다 이런 뜻이어서 바로 우리말로 축제라는 뜻입니다. 축제. 절기는 말 그대로 축제지요. 오늘날 유럽이나 남아메리카에 이 가톨릭이 많은 가톨릭 교인들이 많은 이런 나라들의 이 종교와 관련된 여러 축제들을 여러분 가끔 보십니까? 그 축제들은 다 지금 변질되어 있잖아요. 변질되었어요. 변질되어 가지고 너무나 세속화되고 음란하고 또 타락한 그리고 또 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그냥 우상시하는 신격화하는 이런 축제로 변질되었지만 구약 성경의 축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절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 구원받은 의미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는 이런 축제로 보내는 절기였습니다. 이 단어가 하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나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절기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라서 합니다. 모에드. 이 히브리어 뜻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진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시간과 날짜를 바꿀 수가 없고 그 절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뜻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절기입니다. 이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를 모에드라고 했는데 이 모에드, 정해진 시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시간표, 타임 스케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구원 시간표가 모두 여호와의 절기에 다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에드를 뒷받침하는 신약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호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호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카이로스,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라와 카이로스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레위기 23장 2절에 모에드라는 단어를 보았는데 이 모에드라는 히브리어가 신약 성경에 와서 카이로스로 번역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절기에 무엇이 담겨 있나, 어떤 복음이 담겨 있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절기라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7개의 절기에 담겨 있는 각각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 흠이 없는 성결, 거룩한 교제를 의미하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영의 강림,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이지요. 그리고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신호,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무죄 선언,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장막절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7개의 절기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제가 아침에 이런 표현을 했죠. 성경의 모든 주제는,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 주제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예언하고 절기를 통해서 약속하실 때 그 절기에 담겨있는 의미, 사건, 의미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절기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이 구약 7절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시간 계획을, 시간표를 이렇게 미리 다 짜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절기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구속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또 마지막 날 심판을 거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언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절기 중에 신약 성경에까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절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절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약 성도들을 절기 민족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뭐가 될까요? 따라서 합니다. 예배하는 성민, 예배하는 성민, 거룩한 민족 맞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율법의 대강령 2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민의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